고린도전서 1장 4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요, 한 달 동안 나는야 크리스천, 뭐라고요? 나는야 크리스천이라는 주제로 함께 원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도록 할까요? 큰 글자 보고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충성. 시작! 네, 잘했습니다. 자, 혹시 우리 친구들 군대에서요, 인사 대신 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인사 대신 하는 거, 저런 거를 뭐라면은 거수 경례라고 합니다. 경례라고 하는데요, 이 경례에는 구호가 붙어요. 목사님이 있던 군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필승이라고 그랬어요. 필승, 이렇게 경례를 했는데 다양한 경례 구호가 있더라고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필승, 선봉, 또 뭐 승진. 이게 승진이 뭐 이렇게 그런 승진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뭐 또 백골이라든가 아니면 돌격, 이런 다양한 경례 구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양한 경례 구호들은 그 부대의 어떤 역사 속에서 혹은 이렇게 뭐 부대장이 정해주는 그런 구호들인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군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경례 구호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똑똑한 친구들 아마 다 눈치를 챘을 텐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경례 구호를 하나 둘 셋 하면 외쳐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뭐라고요? 네, 충성입니다. 충성.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맞아요. 충성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경례 구호입니다. 이 충성의 의미는요, 앞에 나오는 것처럼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례는 언제 하는 거죠? 언제 하는 거죠? 지나가다가 같은 군인을 만나면은 충성! 이렇게 경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국기에 대하여 경례할 때도 이렇게 경례를 하기도 하고, 뭐 부대에서 상급자를 만나면은 이렇게 군인들이 하는 게 충성! 이러면서 하는 게 경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군대에서 이 경례가 되게 중요하대요. 정말 중요하대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래서 목사님도 처음에 군대를 들어가니까 밥을 먹고 나서 꼭 큰 거울이 있었어요. 밥을 먹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이제 그 숙소로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길에 큰 거울이 있어가지고 훈련을 받으면서 항상 밥을 먹고 돌아와서 그 두 명이서 항상 짝을 지어서 가거든요. 그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하나 둘 이러면 가고, 그 거울 앞에서 경례를 한 번씩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승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대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한테 정말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경례인 거죠.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경례는요, 이 군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자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충성은 어디에 충성한다는 의미일까요? 군인들이, 그쵸, 나라에 충성한다는 의미고, 그리고 또 이 군인 사전을 보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충성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서로에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충성 경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전쟁에서 군인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전쟁에서 군인들이 승리하기 위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6월의 주제가 뭐라고요? 나는야 크리스천이라 그랬죠. 그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중요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로 이 충성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화면을 보고서 외쳐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서 큰 목소리로 외쳐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네, 나를 충성된 일꾼으로 부르셨답니다. 우리 6월 한 달 동안 이 앞에 있는 주제, 나는야 크리스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제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라는 그 주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주제는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그냥, 그래, 우리 친구들을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니까 나는야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래,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가 아니라 이 크리스천이라는 주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은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 이야기 가운데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는요, 어떤 책이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런데 편지를 왜 썼을까요, 여러분? 그냥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연애 편지가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절부터 시작. 나에게 여러분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좀 이렇게 다툼이 있는 배경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요, 이 고린도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뭐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들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잘 지내고 다양한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내면 너무너무 좋은 교회였겠지만 이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다툼이었을까요? 이런 다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 12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한다니.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였어요. 바울이 들은 문제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들은 내용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각자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사이좋게 지내면 좋았겠지만 각자 나뉘어서 나는 바울파야, 바울이 최고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는 아볼로파야, 아볼로는 말씀을 참 잘 전해 라고 이렇게 바울을 쫓아가고, 나는 베드로를 따를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따르면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았겠지만 사이좋게 지내지 않고 서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이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이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을 따라, 나는 아볼로를 따라, 나는 베드로를 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더 좋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바울이 더 좋다. 이해돼요, 여러분? 내가 선택한 베드로가 더 낫다. 그러니까 정말로 바울이 낫고 아볼로가 낫고 베드로가 낫다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낫다는 주장을 그 교회 안에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더 나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베드로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었어요.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면서 노란색 부분에 주의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처럼 시작.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뭐요? 관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은 뭐라고요? 2절 시작. 맡은 사람에게 더없이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네들이 다 다르지 않다. 너네들이 따르고 있는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고 관리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이 뭐예요? 일을 하는 사람이 일꾼이죠. 근데 만약에 일꾼이 주어진 일을 하지 않고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면 그게 잘하는 일꾼인가요? 못하는 일꾼인가요? 잘하는 일꾼이에요? 못하는 일꾼이에요?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관리자는요 뭘 하는 사람이에요? 관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주어진 곳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물건이든 무엇이든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자인데, 관리자가 맡은 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맡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용하면은 그것은 잘된 관리자일까요? 나쁜 관리자일까요? 내 마음대로 막 관리해버리고 내게 맡겨진 것을 마음대로 써버리면은 잘된 관리자예요? 나쁜 관리자예요? 나쁜 관리자라는 거예요. 나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잘나고 베드로가 잘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이자 관리자로 그리고 충성된 크리스찬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사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잘 사는 거는요 우리 친구들이 그저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랑은 좀 다르죠. 그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그저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충성이고 그것이 일꾼으로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충성된 일꾼으로서 목사님은 칭찬받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충성된 일꾼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면 되겠죠. 근데 그 이야기가 바로 또 성경에 나옵니다. 목사님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칭찬받은 일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이 어떻게 칭찬하시냐면은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함께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두 번째입니다. 외쳐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우리가 두 번째로 충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될까? 어떻게 충성해야지 칭찬받을 수 있을까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어디 나오냐면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달란트를 받은 그 종들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떠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일꾼들에게, 관리자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이걸 너희가 마음대로 너희가 쓰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잘 관리해라, 잘 사용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한동안 어디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일꾼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그 달란트를 잘 사용했니? 라고 물었는데요. 첫 번째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님 내가 이 달란트를 사용해가지고요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칭찬한 내용이 바로 목사님이 본 구절이었어요. 어떻게 칭찬하냐면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읽어드릴게요. 주인이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어른 성경에 적혀 있어요. 네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걸로 열심히 일한 종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세 달란트를 맡은 종도 있었죠. 2달란트 맡은 종도 주인에게 가서 내가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4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주인이요 성경의 구절이 똑같아요. 완전 똑같이 21절, 23절인데요. 완전 똑같이 칭찬하는 거예요. 아까와 같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칭찬한다.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이렇게 똑같이 칭찬을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성된 종에게 칭찬하시는 것을 이렇게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요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왜 받지 못했을까요? 이 종은요 이 1달란트 받은 것이 없어질까봐 그것을 내가 사용했는데 잘 사용하지 못할까봐 그것을 숨겨놨다가 사용하지 않고 땅에 숨겨놨다가 가지고 갑니다. 주어진 상황이 있고 주어진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주인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종은 어떻게 되냐면은 주인에게 혼나고 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혼나고 말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이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용을 했는데 만약에 이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주인이 이 종들을 혼냈을까요? 너는 이 내가 맡긴 거를 어떻게 최선을 다했지만 이렇게 돈을 깎아먹을 수 있어? 넌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혼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칭찬했는지 지금 들었잖아요. 작은 일에 너희가 충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 잘하였도다 칭찬을 했잖아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돈이 다 없어졌다 했을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했다면 칭찬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칭찬받는 종,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 칭찬받는 충성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달란트의 비유는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많은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충성을 잘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거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할 수 있는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야기는요 많은 것들을 많이 불려가가 아니었어요. 작은 것이지만 충성해라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충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때로는 너무 이렇게 어려운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충성을 한다고?
내가 어떻게 충성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성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작은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제안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혹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점심 먹을 때 기도하고 먹나요? 기도하고 먹나요? 혹시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조금 부끄러워서 기도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손 안 들어도 됩니다. 손 안 들어, 자랑이 아니니까 손 들지 마세요. 네, 자,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군인들을 보면은 군인들이 경례를 하면서 부끄러워하나요? 경례를 하면서 부끄러워해요? 아니죠. 오히려 경례를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은 충성이라고 하면서 내가 군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군인들은요, 전쟁에서 내가 군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언제나 그 군인 마음을 가지고서 승리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점심을 먹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여서 자꾸만 숨기게 된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충성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아니라고 시작해요.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실천하며 충성하며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예로 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점심 때 내가 마치 군인들이 경례하듯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크리스천이야 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찬하시는 잘하였도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아, 너네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라고 칭찬하실 만한 제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작은 일에 하나하나 충성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칭찬하시고 한 명 한 명에게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더 큰 충성을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라고 목사님은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충성은요, 사실 정말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군인들이 경례를 할 때 똑바로 하지 않고 이 군인의 마음가짐이 흐트러지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친구들이 나는야 크리스천이다 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에게 각자 다른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는 옆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서 내가 밥 먹을 때 정말 쉽게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옆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셔서 내가 이렇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작은 충성이라도 하기가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의 상황은 다르지만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친구들이 작은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기도하고 선생님이 같이 기도하고 옆에서 같이 점검하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달 6월 동안 나는야 크리스천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충성일까 고민하며 애쓰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렇게 다짐하는 친구들 함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찬양이냐면요, 전에 했던 건데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기억나나요? 네.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떻냐면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라는 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결단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달고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함께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이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목사님이 이 찬양을 처음 들었던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 친구들의 나이와 같은 6학년 때였어요. 우리 5학년도 있지만,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순교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이 이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요, 여러분, 순교자라는 거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순교자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충성하는 것, 작은 일에 충성된 것이 바로 순교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부를 때에 하나님, 나도 작은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순교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함께 나눌 주제는요, 나는야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삶의 방향을 알고 목적을 알고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참고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목적 가운데 주어진 방향에 맞도록 살아가기를 하나님 다짐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삶의 목적이 있게 하시고 삶의 방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관리자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나를 관리자로 부르신, 하나님 충성되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오늘 시작하며 기도하오니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